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벌써 이제 오늘로 3주째 이제 만나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그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게 그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들에게 매일 주시면서도 부족함 없이 충분히 주시는 그 하나님, 남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또 풍성히 충분히 주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만나를 주시는 걸 통해 안식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이게 참 단순히 먹는 것 하나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깊은 산 속에서 수련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삶,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은 대단한 이벤트를 통해서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보다는 더 자주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홍해는 갈라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다. 변함없이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기적이다. 그러니까 홍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흘러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일상에서 변함없이 흘러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일에 이제 찬양인도 하는 황성호 집사님이 축구공 넘어간 이야기, 어머니와 통화한 이야기, 나팔꽃 한 송이 이야기,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물론 황성문 집사님처럼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재능입니다. 그건 믿음의 영역은 아니에요. 그건 타고난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멋지게 표현할 수는 없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있죠. 오늘 예배 마치고 다들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실까 생각하다가 제가 음력 날짜를 보니까 오늘 음력 13일이더라고요. 그럼 이틀 후면 이제 보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마치고 하늘을 보면 그래도 큰 달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언제나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보름달처럼 클 때도, 아니면 금음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는 발견할 때도 있고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보신다. 우리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정말 단순히 먹을 것 하나 이야기인데 그걸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그 만나를 거두는 과정을 통해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거예요.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고백, 이게 안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안식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일곱째 날에는 밖에 나가지 마라, 가봐야 아무것도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26절이죠. 여세 동안 너희는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실제로 나가봤더니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나가지 말라고 하면 이건 안식이 아니라 불안이 돼요. 몸은 쉬는데 마음은 걱정이죠.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전날 2배를 거두게 하시고 그것을 또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게 하십니다. 16장 22절에서 23절까지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원래 한 오멜씩 거뒀잖아요. 근데 2오멜씩 거두게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모세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2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일은 휴일이다.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니 내일은 거두지 말고 오늘 거뒀던 그거, 구울 건 굽고 삶을 건 삶고, 그래서 너희가 아침까지 다음 날까지 두어라.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그 다음 날까지 두면요, 상에서 냄새가 났거든요. 벌레가 생겼어요. 못 먹었습니다. 이게 16장 20절 바로 지난주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상한 거예요. 못 먹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겨두래요. 거둘 때부터 이미 2오멜씩 거두게 됐고 남겨뒀어요. 근데 달라요. 16장 24절에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2배를 거둘 수 있게 하셨고 남겨도 보관할 수 있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런다고 누려지는 게 아닙니다. 걱정이 없어야 안식일이잖아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걱정만 하다가 돌아갔어. 그분은 안식일 아니에요. 걱정일이지. 걱정이 없어야 안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갑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7째 날 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안식을 누려라 그러면서 책임지지 않으시면, 주시지 않으면 그건 안식일이 아니라 불안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지 말라고 하셨으면 책임을 지시는 거죠.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좀 꺼내기 힘든 이야기가 이제 세월호 그 이야기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가만히 있으라. 아니 그렇게 말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죠. 가만히 있어도 구조가 되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각자 도생이라고 말해야죠. 하나님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거두러 나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갑절로 주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은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그 어마어마한 장애물 앞에 섰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너희 아무것도 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믿음, 안식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 초보 때 작은 거 하나도 맡기지 못하잖아요. 11조 이거 드리면 어떻게 살지? 막 남들처럼 안 살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면 손해보고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편법과 불법을 거절할 힘이 없는 거죠. 이거 하면 나는 못 사는 거 아닌가? 내가 힘주면서 하니까 삶이 더 힘들기만 하는 거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혹시 처음 운전하시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은지도 가끔씩 운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은지는 지금도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운전면허 따고요, 처음 운전하면 온몸이 땀이에요. 딱 끝나고 나면 일단 발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운전하는 내내 긴장해가지고 이 오른팔로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레이터 밟고 긴장해가지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니까 끝나고 나면 발목이 아파요. 저만 그렇게 경험했나요? 처음엔 다 그랬잖아요. 힘이 들어가니까 뭐 허리도 목도 마찬가지죠. 힘이 잔뜩 들어가니까 힘들게 운전할 뿐입니다. 결국 편안한 운전은요, 잔뜩 힘줄 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힘 뺄 때죠. 제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다시 깨달은 거, 믿음은 힘 빼기다. 이미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저 혼자 걱정하고 저 혼자 긴장하고 다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뭐 걱정한다고 뭐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제가 이제 첫날 집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힘들었어요. 힘 빼고 준비해야지, 자연스럽게 해야지 막 쓰고 한참 설교문을 작성하고 읽어봤는데 제가 봐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힘 빼려고 해도 막상 잘해야겠다는 부담감 때문에 막 이상하게 군더거리가 잔뜩 들어가고, 막상 수련회에 가서야 제가 그 극복이 되더라고요. 교회 예배를 딱 드리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뭐 집회 준비도 부담이 아니라 기대감. 수련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기대감이 점점 커져요. 그야말로 마음의 안식이었습니다. 제가 또 수련회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수련회 중에 어떤 한 지체가 저를 보면서 목사님 얼굴 정말 편해 보이시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때 주일날 전사님 설교하긴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내가 얼굴이 참 수련했는데 앞으로 또 저녁 집회 남아있는데 마음이 편했구나.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맡길 때 안식을 누려요. 그렇게 또 하나씩 저도 이제 배워가면서 또 익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6째 날 갑절로 거두고 다음 날까지 또 남겨둬도 먹을 수 있으니까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그렇게 체득하는 거예요. 체득. 신앙은요, 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훈련학교는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죠. 체득입니다. 6일째 갑절로 주심. 그러니 7째 날은 안 나가도 됨. 이걸 몸으로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거 배우는 겁니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안식이 가능하죠. 단순하게 말하면 내 힘을 뺄 때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수련회 이야기했는데 저도 그래 돌아보니까 그래요. 3월, 4월, 5월 그때도 내가 내 힘 다 빼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으면 얼마나 3월, 4월, 5월이 막 기대감으로 행복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운 거죠. 다음 수련회는 좀 더 힘을 뺄 수 있겠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다음 수련회 또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전 다윗이 쓴 시편 23편이요, 어느 날 갑자기 쓰여진 시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양들이 풀 뜯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시상이 떠올랐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전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울 왕에게 쫓기기도 하고, 심지어 그일라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공격받는 자기가 살려주거든요. 근데 그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 넘겨주려고 해요. 얼마나 억울하고 배신감 느껴지고 힘들잖아요. 그렇게 또 도망가고, 머물 곳이 없어서 동굴에 머물고,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지나면서 기도도 했겠죠. 기도만 했을까요? 절망도 했겠죠. 어떨 때는 막 손 놓고 싶다는 좌절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을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 시간을 지나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맡기게 되고요, 맡긴 만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안식은 찬양과 기도, 예배 속에서도 경험하지만 결국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길 때 누리게 되는 복이죠. 우리 십자가가 그거잖아요.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까, 분명히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넘어지니까 용서받은 십자가를 붙들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서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죄 사함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적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내 미래를 책임지지 못하니까 십자가에서 내 모든 아픔을 다 맡아주신 그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 맡긴 만큼 안식을 누려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 이것도 필요합니다,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달라는 기도도 하시고요, 또한 맡긴다는 기도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신앙생활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또 잘 안 되잖아요. 맡깁니다 기도했는데 마음속에 불안이 들잖아요. 그럼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맡깁니다. 그런데 맡기려고 하니까 잘 안 되네요.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일상도 사역도 사람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내 힘으로 하려는 순간 사고 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기도죠. 기도는 내 힘보다 큰 일을 해요. 최소한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면 최소한 사고 치는 건 막아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앞으로도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 삶 전체를 맡기고 모든 삶에서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지키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갑절로 주시고 남겨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안식은 결국 책임지신 하나님께 맡길 때 누리는 거죠. 또 하나, 이 안식일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서론에 홍해 이야기를 했잖아요. 홍해는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계속 흐르는 것도 기적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강이 계속 흘러가는 거 보고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 한강이 흘러가니까 그냥 흘러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몰라요. 그때 한번 누군가 우리 막 사랑의 교회 가서 단체로 합심기도 때 한강이 쫙 갈라지고 그러면 야 그제서야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만나도요 처음에야 와 이거 하나님 주셨네, 야 세상 이게 뭐지, 이게 무엇이냐 그래서 야 이 달고 뭐 아침마다 내려오고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 주셨네 그러지만요 6개월만 지나보세요 자연스러운 게 돼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만나를 보고 하찮은 음식이라 그래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이거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인데 계속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거야 뭐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돼요. 6일 동안 내리던 만나가 7일 때 멈추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고백하는 거죠.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살펴봤던 가뭄 이야기가 그런 거잖아요. 엘리야에서 전부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비가 멈추니까 바알의 무능함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멈출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멈추는 시간이에요. 잠시 짬을 내서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눈 돌리는 시간이죠. 내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거 아니면요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은 끝까지 내 힘으로 다 살아가는 줄 알아요. 우리가 보통 사명을 감당할 때요 꼭 멈춘 일이 생겨요. 뭐 상황적인 어려움이 생기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방해나 갈등이 생기든지 이런저런 일로 좀 멈추게 되는, 멈칫하게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러면 장애물이 없을 거라고 자꾸 오해를 해요. 막 한 번에 파죽지세로 이루어질 거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건 무조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오해입니다.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어느 날 김희경 집사님이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노브랜드 가가지고 갔는데 저 TV가 너무 괜찮아 보여요. 그 TV를 훔쳤어요. 근데 가지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다 계산한 줄 알아.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셨어. 아니요, 딱 한 방에 걸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승승장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에요. 굳이 적용한다면 그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방해가 왔는데 그 속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누군가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누군가의 연약함과 혹은 완악함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위해 노력하고 친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도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어요. 멈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성도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거든요. 그동안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내가 관계를 다 잘해서 그랬던 게 아니구나. 내 실력이 아니구나 아는 거예요.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다가 멈춘 일이 있으면요 사실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또 우리가 믿음의 결단도 마찬가지죠. 주일은 하나님 때문에 시간을 멈추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그 시간에 부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11조는 하나님 때문에 내 물질, 내 소비를 멈추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는 내 걱정을 멈추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염려를 맡아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리고성 전투는요 표면적으로는 여리고를 빙빙 도는 전투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멈춘 시간이잖아요. 아니 전쟁을 앞두고 군사들이 칼을 들어야 하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요. 오늘날 이렇게 전쟁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전쟁 났으니까 성경책 들고 앞에 서주세요. 이게 다 멈추고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 보고 한마디도 하지 말래요.
말을 멈추고 대신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래요. 나팔은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잖아요. 내 말을 멈추고 말씀 듣겠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요, 내 말을 멈추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러니까 내 말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해져요. 아마 다들 말이 고민일 거예요. 정말 지혜롭게 말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저 정말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힘이 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말입니다. 10마디에서 한마디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보다 10번을 침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지혜예요. 성도는 무엇이든지 멈추게 되는 그 순간 고개를 하늘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죠. 7째 되던 날 만나가 멈췄어요. 광야에 나가도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대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아,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우리 삶에서 무엇이든지 멈추는 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 계획이든지 때로는 관계든지 심지어 건강이든지 멈추는 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멈추는 거죠. 그게 주일 예배잖아요. 그게 안식일이죠. 안식일의 의미 중에 하나죠. 내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필 제가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올림픽 기간이어서 이게 그래도 수련회 준비하는 동안은 하나님께 마음을 좀 쏟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정말 작은 거지만 올림픽 스포츠 그 어떤 것도 확인하지 말자. 제가 요즘에 제 조카가 저한테 지금 야구를 전수에 전염시켜가지고 야구도 굉장히 보고 싶은데 그런 거 하나도 보지 말자.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번 한 주 뭐라도 멈춰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설교 시간에 이제 금식을 한다고 말할까? 라고 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화요일날 금식을 하면 잠만 잘 것 같아요. 배고프고 힘드니까. 그래도 좀 성숙해서 아내에게 짜증을 좀 덜 내겠죠. 뭐 아내를 얼굴을 안 보든지 아마 그러겠죠. 그래서 금식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뭔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해보자. 그래서 미디어를 한번 멈춰봐야겠다. 수련회 때 저는 그 기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월요일부터 제가 다음 주 금요 기도회 때까지 미디어를 멈추려고 설교 시간에 지금 제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디어를 멈출 거예요. 동참하실 분들은 아멘 하세요. 뭐 드라마를 멈추든지 스마트폰, 저는 이제 스마트폰이겠죠. 스마트폰이 정말 필요할 때만 쓰겠다고 말하려 했는데 필요할 때가 없네요. 카카오톡과 전화만 하겠습니다. 카카오톡과 전화. 네이버를 제가 봉인을 하겠습니다. 멈출 때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요. 기대하세요. 다음 주 제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을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볼지, 잠을 많이 잘 수도 있겠지만 다른 거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 이게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죠. 하나님은 6일 동안 그동안 잘 내리던 만나를 잠시 멈춥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 삶에 멈출 때도 하나님을 깨닫지만 뒤집어서 내가 먼저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안식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먹는 거 하나를 통해서도 안식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미 충분히 줄 테니까 맡기고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맡기고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멈추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것은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힘으로 다 이루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멈추고 이미 풍성하게 책임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기며 신뢰하며
안식,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은혜로 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